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향하게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직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남아 있으셨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대립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게 되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헐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길로 갔냐면 요단강 계곡을 통한 그 계곡 옆에 있는 그 길을 통한 그 우회도로를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길은 빠르긴 했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인 거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겼고, 어찌 보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들로 취급하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요단강 그 계곡에 있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산길로 해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요단강 계곡길보다 산지 길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갈릴리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그 내리막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지길로 가신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의 한 성에서 이틀이나 머무셨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으셨다면 사마리아에 그렇게 오래 머무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신 이유는 사마리아에서 볼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꼭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에 가십니다. 수가는 구약시대의 세겜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의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모두 음식을 얻도록 보낸 후에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동네이고 또 물 또한 동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시는 대신 우물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꼭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쉬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런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그녀에게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의아했던 것이죠. 의아해하며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괜찮으니 내게 물을 좀 주오, 다오.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오신 것은 물을 마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생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요 또 비싼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그것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생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여인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아니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을 혹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그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가축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이 야곱의 우물의 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위력은 그 물을 일단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퐁퐁퐁 이렇게 물을 내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물이 흘러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우리가 먹는 물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찌 사람이 늙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을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를 필요도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그래, 내가 이 생수를 주겠다. 혹은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라고 뭔가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마음속이 죄악으로 인해 어두우면 그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그 어둠을 들킬까봐 꽁꽁 이렇게 싸매고 숨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이 결코 나오지 않는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러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이 여인의 죄를, 어두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 앞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하셨고 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어두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두움도 정확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둠과 지금의 어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기를, 주님 앞에 다 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둠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둠을 드러내셨을까요? 정죄하시려고, 모욕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욕했거나 정죄했다는 장면과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이 여인의 어둠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목마름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지를 스스로 볼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여인은 만족을 얻고자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보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을 오늘 마시지만 곧 갈증이 나서 내일 또 길어 마셔야 하는 것처럼 남편을 통해 만족을 느끼려 했지만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나면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보고 좋은 집을 가져보고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참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생수, 바로 그 선물인 성령을 사모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들을 드러내 주시고 참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찾아오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하여도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또 귀한 어린 영혼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